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그리고 진리의 말씀을 사모하는 모든 분들께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깊은 울림을 주고 지친 영혼에 새로운 힘을 더하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혹시 이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와 닿는다면 이 은혜를 주변의 소중한 이들과 함께 나누어 주십시오. 공유는 단순히 영상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통로가 될 수 있습니다. 구독을 통해 저희와 계속해서 이 은혜로운 여정을 함께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 채널을 통해 주님의 말씀이 더 널리 퍼져나갈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십시오. 지금 이 순간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의 삶 위에 하나님의 평강과 축복이 가득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자, 이제 우리의 성경을 출애굽기 20장으로 펴주시길 바랍니다. 출애굽기 20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당신의 귀한 말씀을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무엇보다 저희를 향한 당신의 크신 자비에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을 사용하여 주님의 백성들을 격려하시고 힘을 주시며 그들의 마음을 움직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가 더 깊은 예배로 주님과의 친밀함으로 그리고 온전한 순종으로 나아가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아마 제가 선교에 대한 이야기를 할 것이라고 생각하셨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오늘 이 시간에는 한 사람의 목회자로서 여러분의 마음에 더 가까이 다가가고 싶습니다. 제 자신의 삶을 돌아보면서 깨달은 것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는 많은 경우 무엇을 해야 할지 이미 알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성경을 통해 우리가 마땅히 행해야 할 바를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진짜 중요한 질문은 이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모든 것을 행할 동기, 힘, 그리고 열정은 과연 어디에서 오는가? 제 머릿속에는 하나님의 계명들이 있고 제가 감당해야 할 의무들이 무엇인지 명확히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 안에서는 또 다른 원리가 작용하는 것을 발견하곤 합니다. 때로는 무기력함이 저를 덮쳐올 때도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제가 열정적으로 설교하는 모습이나 이엄을 무릅쓰고 여러 나라를 다니며 사역하는 것을 보시고는 저 사람은 항상 뜨거운 열정으로 불타오르는구나라고 생각하실지 모릅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아셔야 할 것이 있습니다. 설교자가 강단 위에 서 있거나 어떤 특별한 상황에 처해 있을 때는 바라건대 열정으로 불타오를 것입니다. 하지만 그가 강단에서 내려오는 순간 그의 삶이 얼마나 평범한지 그리고 여러분의 삶과 얼마나 닮아 있는지를 알게 된다면 아마 깜짝 놀라실 겁니다. 우리는 어느새 기독교를 마치 특별한 재능을 가진 소수의 유명인들이 이끌어가는 것처럼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진실은 이것입니다. 우리에게는 특별한 목회자나 특별한 성도가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특별하신 하나님 한 분만이 계실 뿐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사용하신다면 그것은 그가 가장 위대해서가 아닙니다. 오히려 그가 가장 약하고 보잘것없기 때문일 때가 많습니다. 이것은 거짓된 겸손으로 드리는 말씀이 아닙니다. 성경을 전체적으로 살펴보면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위대한 자가 아닌 약한 자를 찾으신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를 통해 어떤 일이 이루어졌을 때 모든 사람이 그 영광이 오직 하나님께만 돌려져야 함을 알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자 하는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는 십계명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계명에 순종하고 하나님께 헌신하게 만드는 동기는 과연 어디에서 오는 것일까요?
우리는 그 답의 실마리를 오늘 본문인 출애굽기에서 발견할 수 있고 신약 성경으로 넘어가면 더욱 심오한 차원에서 확인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십계명을 주시기 전에 가장 먼저 무엇에 대해 말씀하십니까? 바로 자기 자신에 대해, 그리고 그가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에 대해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여기서 우리는 두 가지 중요한 사실을 발견해야 합니다. 우리가 왜 하나님을 섬겨야 할까요? 왜 그분을 찬양하고 감사하며 예배해야 할까요? 첫째, 그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이 한 가지 사실을 마음 깊이 깨닫고 받아들일 수만 있다면 여러분의 삶은 변화될 것입니다. 제 심장이 뛰는 매 순간은 그분의 뜻과 능력의 결과입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완고한 불신자의 심장 박동조차도 실은 하나님의 은혜로운 허락 아래 뛰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내쉬는 숨결 하나, 제 정신이 조금이라도 이성적으로 작동하는 것,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의 결과입니다. 그렇습니다. 이성 그 자체마저도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우리는 로마서 1장에서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이 어떻게 이성을 잃고 어리석음에 빠지는지를 보지 않습니까? 이 세상의 모든 선하고 온전한 선물, 우리의 얼굴에 미소를 짓게 하는 아주 작은 기쁨 하나까지도, 심지어 믿지 않는 자들이 누리는 그 모든 좋은 것들조차도 다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비롯된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천국에 있는 천사였다면 이 사실 하나만으로도 영원토록 그분을 경배하기에 충분할 것입니다. 천사들의 존재 역시 우리처럼 전적으로 하나님께 의존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천사가 아닙니다. 우리는 흙으로 빚어진 존재이며 타락한 존재입니다. 우리는 단순히 하나님께서 우리를 외면하시거나 중립적인 태도를 취하시는 것만으로도 감지덕지해야 할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는 마땅히 그분의 벌을 받아야만 하는 죄인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합니다. 저는 대학 시절에 연극 수업을 들으며 고도를 기다리며라는 희곡에 깊은 인상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 연극의 무대는 대부분 잿빛에 어둡고 칙칙한 벤치에 앉아있는 두 남자의 모습입니다. 주변은 온통 칙칙한 잿빛 땅이고 죽은 나무 한 그루가 서 있으며 희미한 불빛만이 짙은 어둠을 간신히 밝히고 있습니다. 원래대로라면 바로 그 모습이 우리여야 합니다. 이 세상 전체가 그래야만 합니다. 창조 세계에 있는 하나님의 색깔들이 서로 전혀 충돌하지 않는다는 사실이 얼마나 놀라운지 모릅니다. 이 세상에는 원래 어떤 색깔도, 어떤 나뭇잎도, 어떤 나무도 존재해서는 안 되었습니다. 생명의 탄생도, 결혼의 기쁨도, 그 어떤 즐거움도 있어서는 안 되었습니다. 진정한 질문은 왜 선한 사람에게 나쁜 일이 일어나는가가 아닙니다. 진짜 질문은 왜 우리에게 조금이라도 좋은 일이 일어나는가여야 합니다. 그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이 사실 하나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우리는 전적으로 그리고 완전히 그분께 의존하고 있습니다. 제가 기독교인인 이유는 어떤 규칙이나 도덕 때문이 아닙니다. 제가 기독교를 떠나지 못하는 이유는 다른 어떤 것도 아닌 바로 그분 때문입니다.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기 때문입니다. 거울에 비친 제 모습이 도덕적으로 보이거나 원칙 있는 사람처럼 보여서 기쁜 것이 아닙니다. 저는 그 모든 것을 버릴 수 있습니다. 오직 그분 때문에 그분이 누구이신지, 그리고 모든 선하고 온전한 선물이 하나님이신 그분에게서 왔다는 사실을 깨달았기 때문에 저는 이 자리에 서 있습니다. 우주를 생각해 보십시오. 무한히 펼쳐지는 공간을 우리의 머리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한 가지를 잊고 있습니다. 우주는 바깥으로만 팽창하는 것이 아니라 안으로도 아주 미세한 세계로도 끝없이 이어진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그 광대한 스펙트럼 위에서 나라는 존재는 어디에 있을까요? 저는 우주에 비하면 하나의 점은커녕 분자도 원자도 아무것도 아닌 존재입니다.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 그런 저를 돌보십니다. 제가 회심하기 전에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던 그 시절에도 저를 생각하셨습니다. 우리가 왜 그분께 순종해야 할까요? 첫째, 그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피할 수 없는 진리입니다. 둘째, 그분은 우리를 구원하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계속해서 말씀합니다.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여기서 우리는 구속의 핵심을 발견합니다. 내가 왜 그분을 섬겨야 하는가? 단지 그분이 나의 창조주이시며 나를 붙드시는 분이기 때문만이 아닙니다. 그분이 바로 나를 구원하셨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길을 잃고 하나님을 배반할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거의 매번 이렇게 돌아오십니다. 나는 너를 구속한 하나님이다. 내가 너를 값주고 샀다. 구약시대의 그들은 어린 양의 피로 구속받았습니다. 그리고 시대의 끝자락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어린 양,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속받았다는 사실이 주어졌습니다. 이것이 바로 기독교 신앙을 저에게 있어 피할 수 없는 것으로 만드는 이유입니다. 그것은 어떤 윤리체계나 심지어 천국에 대한 소망 때문만도 아닙니다. 역사를 통틀어 진정한 성도들이 결코 외면할 수 없었던 단 한 가지는 바로 구속이었습니다. 우리는 죄의 노예 상태에서 값을 치르고 구원받았습니다. 정죄와 죽음, 어둠의 왕국에서 건져내졌습니다. 우리의 삶을 지배해야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을 보내셨고 그 아들이 우리를 위해 죽으셨다는 바로 그 사실입니다. 어떤 이들에게 이 사실은 너무나 강력해서 더 이상 그분을 섬기는 것 외에 다른 선택지가 없게 만듭니다. 나이가 들어갈수록 우리의 간증은 회심하기 전 자신이 어떠했는지에 대한 이야기보다 예수님께서 자신을 위해 무엇을 하셨는지에 대한 이야기로 점점 더 채워지게 됩니다. 하지만 때로는 우리가 과거에 어떤 존재였는지를 조용히 앉아 생각해보는 것이 유익할 때가 있습니다. 저는 제가 끔찍한 죄인이었다는 사실에 애통합니다. 저는 평범한 죄인이 아니라 아주 특별한 죄인이었습니다. 하지만 어떤 면에서는 이 사실이 저에게 큰 유익이 되었습니다. 저는 제가 어떤 존재였는지, 제가 어떤 짓을 했는지 압니다. 저는 지옥의 가장 깊은 곳에 떨어져도 마땅한 자임을 압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지옥에 던지셨더라도 저는 두 손을 들고 온 땅의 심판자께서 하신 일은 옳습니다. 라고 말해야만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저를 위해 하나님께서 자신의 독생자를 보내 죽게 하셨다는 사실은 도저히 피할 수가 없습니다. 이제 제가 갈 곳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기독교의 핵심입니다. 그분이 제 영혼을 위해 자신의 피를 흘리셨다는 것, 그분이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시든 우리는 기쁘게 순종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우리 죄를 위해 자신의 아들을 내어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이 진리를 깨달은 설교자의 임무는 무엇일까요? 구속의 사역이 우리를 경건과 헌신으로 이끈다면 우리가 그 구속의 사역에 대해 더 많이 알수록 우리는 더욱 경건하고 헌신적인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목회자의 가장 중요한 임무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속하시기 위해 십자가 위에서 정확히 어떤 일을 하셨는지, 어떤 값을 치르셨는지,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고통받으셨는지를 여러분에게 드러내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 대가를 더 깊이 이해할수록
그분을 섬기고자 하는 여러분의 열망은 더욱 커질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나는 그 대가를 안다고 말할지 모릅니다. 아니요, 당신은 모릅니다. 저 또한 모릅니다. 많은 신학자들은 예수님께서 어둠 속에서 고통받으신 그 몇 시간 동안 치러진 대가는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 외에는 아무도 온전히 이해할 수 없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천국의 천사장들조차도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겪으신 그 어둠을 결코 이해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 진리가 가장 악한 자의 가장 완고한 마음을 깨뜨릴 수 있는 유일한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죽으셨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다른 모든 것은 사소할 뿐입니다. 이제 잠시 로마서 12장으로 가보겠습니다. 1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여기서 영적 예배라는 말은 합당하고 이성적인 예배로도 번역될 수 있습니다. 그 예배란 무엇입니까? 너희 몸을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는 것입니다. 바울은 여기서 마음이 아닌 몸이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왜일까요? 만약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소유하셨다면 그것은 반드시 여러분의 몸, 즉 여러분의 실제 행동을 통해 드러나게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신구약 성경에서 마음은 우리의 의지, 감정, 욕망 등 모든 것의 통제센터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마음의 주인이시라면 사람들은 여러분의 몸이 하는 일을 통해 그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바울은 지금 우리 존재의 모든 것, 다른 어떤 것과도 경쟁하지 않는 온전한 충성심으로 하나님께 드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엄청난 요구입니다. 사탄이 욥에 대해 말했던 것처럼 이제 그의 몸을 치소서 그리하시면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하지 않겠나이까 라고 했던 것을 기억하십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것, 바로 우리 자신 전체를 달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한 젊은이로 하여금 자신의 젊음을 기꺼이 바치게 할 수 있을까요? 무엇이 한 사람으로 하여금 자신의 인생 전체를 정글에서 보내며 복음을 전하게 할 수 있을까요? 무엇이 우리로 하여금 가장 소중한 것을 아낌없이 깨뜨려 부어드리게 할 수 있습니까? 바울은 그 답을 제시합니다.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여기서 자비가 단수가 아닌 복수형으로 쓰였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이는 마치 거대한 바다를 표현할 때 쓰는 물들이라는 표현과 같습니다. 하나님의 자비는 너무나 크고 다양하며 다채로워서 하나의 단어로는 담을 수 없습니다. 마치 세상에서 가장 큰 다이아몬드를 햇빛에 비추었을 때 사방으로 뿜어져 나오는 수많은 빗줄기와 같습니다. 바울은 그러므로라는 접속사를 사용합니다. 이것은 로마서 1장부터 11장까지 그가 설명한 예수 그리스도의 위대한 복음을 근거로 말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을 보내어 당신을 위해 살고 죽게 하셨다는 그 사실에 근거하여 이제 당신 자신을 내어드리라는 것입니다. 결론은 이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영광과 아름다움, 그분이 십자가에서 치르신 대가에 대해 더 많이 알면 알수록 우리 삶을 드리고자 하는 힘과 동기, 열정은 더욱 커질 것입니다. 기독교 역사에 위대한 족적을 남긴 사람들은 우리보다 더 나은 본성을 가지고 태어났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들은 단지 더 많이 보았기 때문입니다. 무엇을 보았을까요? 그리스도가 누구이신지, 그분이 무엇을 하셨는지, 그리고 그분이 무엇을 예비하고 계시는지를 더 깊이 보았던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을 더 사랑할 수 있을까요? 바닥에 누워 내 힘으로 허리띠를 잡아당겨 일어나려는 것처럼 우리 스스로의 노력으로는 불가능합니다.
외부의 힘이 작용해야만 합니다. 아내를 지극히 사랑하는 한 남자가 있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우리는 그 남자가 정말 대단하다고 생각할 것입니다. 하지만 어쩌면 그는 평범하거나 그 이하의 사람일지도 모릅니다. 그의 열정은 그 자신이 아닌 외부의 힘, 즉 그의 아내로부터 비롯된 것일 수 있습니다. 그의 아내가 너무나 비범하고 아름답고 덕이 많아서 무뚝뚝한 그 남자의 마음속 사랑을 이끌어내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향한 비범한 사랑과 열정을 가진 그리스도인을 볼 때 우리는 그 사람을 경배해서는 안 됩니다. 그들은 외부의 힘, 즉 하나님의 비범하심에 의해 움직여진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여러분이 아직 보지 못한 무언가를 본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그들을 사로잡고 그들의 애정을 이끌어내는 하나님의 경이로움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스스로를 채찍질하며 비범한 사람이 되려고 애쓸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은 더 높은 곳으로 올라가 비범하신 하나님을 더 선명하게 바라보아야 합니다. 고린도후서 5장 14절에서 바울은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건하시는도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 사랑이 그리스도를 향한 나의 사랑이 아니라 나를 향한 그리스도의 사랑이라는 점입니다. 바울을 움직인 것은 그리스도를 향한 그의 사랑이 아니라 바울을 향한 그리스도의 사랑이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어떤 선물을 드릴 수 있다면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에 대한 더 깊은 깨달음일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당신은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사랑의 영역으로 들어왔습니다. 그것은 무조건적인 사랑입니다. 당신이 키가 크든 작든, 부유하든 가난하든, 똑똑하든 그렇지 않든 상관없습니다. 그 사랑은 당신에게 근거한 것이 아니라 그분의 언약적인 신실한 사랑에 근거한 것입니다. 당신은 마침내 자유로워졌습니다. 당신은 아담 안에서 죄와 정죄와 사망의 영역에 속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당신은 그 세상에서 죽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죄를 짊어지고 죽으셨을 때 당신도 함께 죽은 것입니다. 이제 당신은 완전히 다른 영역, 생명과 위의 왕국에 속해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은 말합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것은 단지 당신이 새로운 본성을 갖게 되었다는 의미를 넘어섭니다. 당신은 새로운 창조, 새로운 현실, 새로운 왕국의 일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 자리에 당신을 언젠가 천국에서 보게 될 당신만큼이나 유롭게 보십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 때문입니다. 우리가 실패한 모든 영역에서 우리의 맏형 되시는 그리스도께서 승리하셨기 때문입니다. 이 모든 것을 진정으로 깨닫는다면 우리는 나의 몸을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고 싶습니다. 라고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당신이 완벽하고 온전하게 사랑받고 있다는 것, 심판이 사라진 문을 통과했다는 것, 하나님의 자비에 완전히 잠겼다는 것을 깨닫는 것, 그것이 바로 당신의 동기이며 기쁨입니다. 그 자유가 저로 하여금 그분을 섬기고, 그분을 닮고, 그분의 복음을 온 세상에 전파하고 싶게 만듭니다. 이제 우리의 정체성은 완전히 새로워졌습니다. 저는 특정 국가의 국민으로 태어났지만, 이제 저의 진정한 우리는 국경과 인종, 민족을 넘어섭니다. 아프리카에 사는 나의 형제, 남미에 사는 나의 자매, 북한의 감옥에서 고통받는 나의 가족, 아프가니스탄에서 핍박받는 나의 백성들,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이들이 바로 나의 백성이며 나의 부족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우리의 작은 울타리를 넘어 세상을 향해 나아가는 이유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진리 안에서 걸어가십시오.
우리가 실패한 모든 길에서 승리하신 우리 맏형의 완벽하고 완성된 사역 안에서 거하십시오. 당신이 완전히 새로운 존재의 영역, 새로운 창조의 일부임을 기억하십시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당신의 말씀을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이 말씀을 사용하여 이곳에 모인 당신의 백성들을 격려하여 주옵소서. 그들이 주님 안에서 참된 기쁨으로 걷게 하시고 주님의 기쁨이 그들의 힘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 주님, 이들에게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